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그 후유증, 그 결과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진행이 됐죠. 사실 그 발단이 됐던 것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모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원래 왕이 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보냈습니까? 요압 장군만 보내다가 그 사단이 난 것이죠. 그 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얘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암몬의 수도 라빠, 지금의 암만이죠.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현재 요르단 수도 라빠를 쳐서 이제 정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전가를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 지금 전쟁이 이제 마무리 마지막 단계이니 직접 와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건축으로 치면 다 이제 준공이 됐으니 와서 커팅 테이프 자르라고 테이프 커팅 하시라고. 그게 이제 뭐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다 업자들이 하는 거죠. 마지막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공로가 돌아가지 않고 왕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랍바로 가서 점령을 했고, 그래서 암몬 왕의 왕관 그리고 여러 전리품 또 챙겼고, 또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시키는 노역을 하는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고 이제 철수하는 그런 뭐 내용이 오늘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뭔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사무엘하를 쭉 묵상하면서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을 제가 유심히 요즘 보고 있는데요. 요압은 참 아주 처세술에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왜 다윗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에서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꼭 저는 북한의 그 사람들 같아요. 최룡인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2인자로 황병선이 최룡인이 우리도 이제 익히 알아요. 하도 맨날 권력 투쟁하고 싸우고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도 알만할 정도로 얼마나 장성택이 자기 공호부도 총살시키는 판에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튀어도 안 되고 무능해도 안 되고 그 적절한 거리를 지켜가면서 남들을 견제해가면서 또 김정은 수령님의 그 총애를 또 받아야 되니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 자리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군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괜히 출세 빨리 했다가 일찍 눈에 띄어가지고 잘리고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그럴까봐 그냥 이렇게 길게 짧게 길게 가자 이런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이유가 워낙 권력자들의 변덕이 심하니까 그 책임이 무서우니까. 아무튼 이 요압의 처신술이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다윗의 이제 동료에 따라서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암만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아를 통해서. 근데 암만의 수도 이제 라빠를 쳐서 이제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당 소탕과 정리하는 일만 거의 남은 거예요. 거의 뭐 목숨 끊어놓고 99% 다 끝나고 한 1% 정도 남은 것, 이 정도 남았는데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죠. 친히 와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하게 해요. 자, 자기가 얼마든지 이거 뭐 시간 문제거든요. 얼마든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 라빠의 성을 자신이 쳐서 점령을 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그 족속을 누가 쳤습니까? 다윗이 수로를 병사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래서 점령하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지만 자기가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 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라빠가 요압 성입니다라고 불리게 되면은 무슨 꼴 나는 겁니까? 옛날에 사울 왕이 다윗이 여러 전과를 올리고 나자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딴 소리 들으면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압은.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사주를 알고 있죠. 우리아를 통해서 명령서를 전달받았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범이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알면서도, 이것이 고의적 살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아가 포함된 아이들을 성 밑에까지, 라빠 성 밑에까지 진입을 시키고 군사를 빼내서 누가 봐도 활에 맞도록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자꾸 퍼져나가면 안 되네. 이제는 뭐 다 들통나서 그렇지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그는 다윗의 위장살인 지령을 춘견처럼 수행을 한 존재였어요. 우리도 요압 같은 입장에 설 때가 제가 많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권력의 속성 따라 조직의 명령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살려면은 정말 이렇게 굴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는 최고 정점의 권세자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기에 충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왕께 충성하고 비위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 권력의 속성 따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유언을 내려요. 제 위험한 인물이고 제 죽여야 된다. 너의 권력 장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유언을 내려서 솔로몬이 이 요압 장군을 제거해요. 권력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스타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제자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도 영광 가리는 일이 많아요. 저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성도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인데 저는 위탁 관리하는 것이 위탁 관리. 잠시 맡아서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참 목자장, 진정한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뿐이고 결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인 것처럼 책임을 다하지만 내 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식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맞지만 그 안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주 바깥에서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혼과 육신까지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회개한 자에게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요압의 요청대로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이제 라빠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쳤어요.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이 생겨났죠.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암몬 왕이 쓰던 보석 박힌 거대 왕관을 입수했어요. 중량이 1달란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 1달란트라고 했으니까 34kg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비가 대관을 할 때 썼던 갑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큰 머리채, 그게 몇 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15kg인가 20kg,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무게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예식할 때 쓰는 거죠. 평상시 그거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34kg가 여기 머리 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뭐 쓰는 것도 목 디스크 걸리는 판인데 그거 안 눌리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징이죠, 상징. 어떤 의식이나 뭐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쓰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관을 입수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왕관을 썼다.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다윗은 그동안 왕이었지만 왕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왜 왕답지 못했죠?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참연전하지 않다가 나태했다가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공경에 처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서야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증거가 바로 뭐죠?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화려한 대미와 정점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복귀했다는 그 확증을 왕관을 다시 쓰는 것으로, 화려한 왕관을 다시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전리품도 엄청 많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죠? 암몬 백성들 끌고 나와서 톱질, 썰의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나라가 굴러가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걸 뭐 백성들이 물론 하지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잡혀서 노예로 있을 때 그거 했겠죠. 피라미드 건설하고 뭐 그랬겠죠. 그럼 바벨론 끌려갔을 때 걔네들 뭐 대우해 줬겠어요? 땅 팠죠. 준설 작업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이게 땅 팠어요. 땅 팠어요. 그런 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암몬 잡아와가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 입장만 보지 말고 암몬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암몬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서로 옛날에 조약한 대로 선하게 대화하려고 예우를 갖춰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자기 땅에는 그 좋은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친선 사절단, 조문사절단을 수염을 깎고 볼기를 보이도록 해가지고 내쫓은 것이 누가 합니까? 암몬이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잖아요. 허세 부린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누구죠? 미국 대사가 칼로 테러를 당했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비중 있게 그 사람 15년 맞았습니다. 15년 맞았어요. 살인 미수로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엄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 개인을, 여러 미국인 한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에 보낸 정부 관리 대표를 갖다가 테러한다는 얘기는 미국을 그렇게 테러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뽐보기로 보이려고 가장 무서운, 사실 살인한 것도 아닌 살인 미수인데도 불구하고 15년형을 내렸어요. 그만큼 외교 관례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아니야 다를까 암몬도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괜히 시비를 거는 거지. 정탐꾼이 와가지고 했다는. 이건 선전포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용병 사가지고 위에 뭐 아람 불러내고 뭐 다 준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겼습니까? 뭘 싸워서 이겨? 해보지도 않고 용병 도망가. 용병끼리 또 싸우다가 전멸돼. 이제 자기는 완전히 왕따. 누구 도움 청할 데도 없어요. 고립돼. 아니야 다를까 요압이 들어와가지고 전쟁해. 끝나. 포로로 끌려가. 왕 죽어. 왕관 뺏겨. 이제 스토리 아시겠죠? 암몬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호의를 곡해해서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던 암몬 왕과 암몬 백성들, 신하들은 그 허세 부리다가 전쟁에서 져서 죽거나 노예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암몬 입장에서는 그렇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 이제 끝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도 모두 우리는 수없는 실수와 반복을 통해서 일어서고 그게 인생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이 기다가 일어서서 걸으려면 수없는 3,000번 이상의 넘어짐을 겪으면서 일어서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내려면은 저도 요즘 배드민턴 배우는데 그게 몸에 익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스텝을 연구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한 몇만 번은 연습해야 될걸요. 그게 몸에 익으려면 반복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내 몸에 체득이 되고 이 그립 잡는 거. 그립도 어떨 때는 막 손이 안 잡아더라고요. 스텝도 엉키고 분명히 마지막 착지를 오른발로 하라고 그랬는데 막 뒷꼬여가지고 발이 이러질 않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면은 아이 난 자질이 없나 보다. 에이 포기. 인생 그렇게 하면 얻는 게 뭐가 있겠냐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약해 죄를 짓지 말아요.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난 이제 끝났어. 난 포기야.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털고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벌에 대한 대가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죠. 좌절하고 낙담하고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게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졌다고 해서 야, 얘는 틀렸어. 얘는 아웃. 영원히 아웃.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지적과 거기에 대한 회개에 따른 또 형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용서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코 회개하는 자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잖아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어쨌든 그게 발단이 돼서. 그렇지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하시고 왕이 왕답지 못했잖아요. 부하를 보호해야 되는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강탈했잖아요. 거짓말과 하고 위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렸잖아요. 하나님께 비방거리를 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관, 어마어마한 1달란트짜리 왕관을 다시 씌워줌으로써 네가 왕이야, 왕을 회복했어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역시 다윗 왕이야 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수많은 노예와 전리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경제에 활력을 넣고 역시 다윗 왕이다라는 어떤 칭송을 받아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자,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은 오늘 목요일자 본문 12장 26절에서 3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딸랑입니다. 딸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점령하고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끝. 이렇게 몇 줄로 기록했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략한 게 전쟁입니까? 아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또 쳐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죽이는 것. 이 다윗의 죄와 그것이 밝혀지는 과정, 거기에 따른 징계, 회개한 후 회복하는 전 과정, 이것들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심리까지 자세하게 무려 몇 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용비어천가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을 나르샤 그게 하늘을 나르샤 시작하잖아요. 용비어천가가 하늘을 나른대 용이 왕이 용이 나른다는 거잖아요. 자, 왕하면 권력자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저지른 치부와 실수를 갖다가 뭐 합니까? 다 감추고 왕이 잘하고 치적하고 뭐 한 것들은 굉장히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이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열왕기는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좋은 것들만을 하려는 역대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그건 다시 한 거고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삼국사기는 이제 정사기 때문에 좋은 것만 쓰려고 하죠. 주로. 그러나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있는 그대로 써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유심히 뭐냐면은 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 여기에 야 잘했네. 이거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확 승리하고 34kg 한 달란트짜리 왕관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전리품을 챙기고, 여기가 대석특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간략하게 처리해요.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은 목회자로 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 했느냐, 이런 게 관심 없어요. 한 영혼들을 얼마나 잘 세워갔느냐, 그 영혼들을 정말로 훈련을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갔는지 하나님 포커스를 주실 것 같아요. 저로 친다면. 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적었을까? 전무후무한 성군인 다윗의 얘기를 왜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 했을까?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더 지키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성을 지키지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외적인 어떤 업적, 공적, 성과, 재산을 모으고 명예가 높아지고 상을 받고, 이런 것에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적 스펙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마무리 지면서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도 아니에요. 내일부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고. 참 기가 막혀요.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다윗의 쭉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8절 말씀.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사실 요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좀 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의식하면서 모든 공로를 왕께 돌려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려는 처세술을 잘 보여줬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실을 놓쳤어요. 우리도 얼마나 인정에 매이고 얼마나 그 권위에 매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갈등이 무수하게 많아요. 내일도 또 지금 아주 우리 노예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노예 임원이라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정말 진을 빼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제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상대가 선배 목사님이고, 그럴 때는 내가 참 처신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조심해야 되고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잔 말인지. 선배를 예우할 것인가? 나도 이제 늙고 나이가 먹고 그렇게 선배가 되어 갈 건데, 근데 이건 내가 양심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아닌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실제적인 갈등이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붙들기로 했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요압은 복수심에 불타 아브넬을 죽여서 국가의 큰 위기를 자초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는 진짜로 의식해야 될 분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냥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윗만 의식하고 살았어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넬을 죽이는 걸로 봐서 다윗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왕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왜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일 국가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행한 것 보면 그는 철저하게 보신주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요압을 보면서 오직 영광은 누구께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을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죠? 다윗 보세요. 왕관, 전리품, 포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거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른 태도지. 아, 난 이제 틀렸어. 내 인생 끝이야.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요.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지었다 하더라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한없이 넓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앙금이 남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저놈이 저거 뭐 이러면서 약간 나 서운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정말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본래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뭘 지키라고요? 성을 지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자가 모든 것을 지키는 자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내 생활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요. 내 인생이 무너지면 나애가 사랑했던 가족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내 하나가 쓴다는 것,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큰 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을 못 지니까 싹 들어오는 서운한 섭섭병,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날 무시해, 날 그렇게 대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날 이런 것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제일 무서운 게 섭섭병이잖아요. 섭섭병. 그래서 삐딱선 긋고 반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비방하고 처음부터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282장.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정의와 영광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를 주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오직 하늘의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춰야 자리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살아남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봅니다. 잃었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시간과 삶을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여러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